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그대로 행하느냐, 입술의 열매를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잘 믿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하게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공수표만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수표도, 공수표는 실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공수표는. 만약에 백지수표는 괜찮아요. 백지수표는. 공수표는 안 됩니다. 보증수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수표 줘요. 공수표가 없어요. 완전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 이루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필리핀에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 저 아이들에게 그 교육 선교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기 23명이 붙어 있고 2명은 그냥 저기 지금 프로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붙어 있는 거는 쓰레기 마을 교회의 찬양팀 아이들입니다. 찬양 인도하는 그 아이들, 그 팀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 말고 또 이제 무덤 마을 교회에 2 아이가 있어서 25명인데, 어쨌든 저렇게 보내왔는데, 사실은 그 최기문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 교육 선교 양자 양녀 열매 맺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저 아이들을 한다고 하면서 시작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한 명만 생각했어요. 저 가운데 한 명 있습니다. 그 아이. 그러니까 저 교회 개척할 때 처음 나온 성도 그 집 아이. 그 아이가 지금 8살인데 그 아이를 제가 생각을 해서 그 아이만 하겠다는 이제 마음 먹고 제가 할게요 했어요. 그 아이 하나 했어요. 한 명을 하겠다고 했더니 저 선교사님이 목사님 10명 프로필을 보내드릴게요. 근데 프로필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는 건 오겠지. 근데 한 2주, 3주가 지나서 안 와서 제가 카톡에다 한번 보냈어요. 왜 그 프로필이 안 오냐고. 그랬더니 23명 프로필을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딱 열어봤더니 23명께 23명께 난 한 명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23명께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랬는데 지난주까지 12명 아니잖아 13명께 선교 교육 선교비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13명 거 먼저 필리핀에다 보내주고 나서 그 마음에 눌림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어떤 눌림이 있었느냐? 13명의 아이를 보내줬을 때, 13명에게 나눠줬을 때, 나머지 12명은 어떨까? 12명은 어떨까? 돈이 없어서 한 달에 20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데, 근데 13명은 가게 됐어요. 근데 12명이 못 가요. 이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것 때문에 막 눌리는 거예요. 분명히 시험에 들 수도 있다. 똑같이 찬양팀인데, 분명히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어떤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어떤 아이에게 나쁜 거를 주고 조금 못한 걸 줘도 시험에 들어요. 애들끼리는 상처받아요. 만약에 사탕을 5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6명이 왔어요. 그 5명을 나눠주고 나서 1명을 안 줬을 때 이 아이는 분명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자. 그냥 저렇게 프로필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품고 기도하자.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선교비가 들어오는 대로 해서 모아서 보내면 될 거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교회에서 13명 분이 나왔기 때문에 12명 아이가 남아있잖아요. 12명 교육 선교비가. 그래서 교회에서 받지 아니하고 그냥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다 보냈다. 너무 홀가분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붙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감사한 게 왜냐면은
우리 교회는 선교비를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면 그 선교비는 어떻게 하든지 선교지로 다 내보냅니다. 지역을 써서 선교 헌금을 하면 그 지역에다가 내보내고, 만약에 어떤 지역을 정하지 않고 선교비를 헌금하면 그거 모았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다 내보내요. 근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역을 쓰지 않고 선교비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홈트를 볼 때 지역을 쓰지 아니하고 선교비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모아서 하면은 우리가 25명 품을 수 있겠다. 왜? 이미 뭡니까? 그 아이들 이름 써갖고 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서 하면은 시험이 되지 않겠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너무 과해요 하고 시험에 들면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받는 아이들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는 우리 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까지 제가 기도를 했어요. 새벽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험에 힘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쪽 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헌금이 약간 줄었어요. 막 열심히 할 때보다 좀 줄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 모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하면 돼요.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필요한 인원들, 필요한 일꾼들, 필요한 재정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만큼.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이렇게 해보고 또 안 되면 뭐 할 수 없죠. 안 되면 우리 교회가 사정상 못하겠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한다고 해서 하게 됐으니까 열매를 맺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평강의 열매를 잘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겠느냐, 불평강의 열매를 맺겠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투는 하나님. 이 다툼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다툼.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경쟁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잖아요. 그건 경쟁이지 다툼이 아닙니다. 다툼은 이 싸움입니다. 싸움. 하긴 어떤 사람들은 경쟁도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툼. 의견이 달라서 조율하는 것은 생산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해서 서로 다투게 되면 그거는 파괴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교인들끼리 다투는데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네? 잘 될 리가 있어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다툼이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툼을 없이 하시겠다. 다투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툼이 있으면요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툼은요 신기하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가 쓰여갖고 상대방이 되기 싫을 때가 참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도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만나기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 만나면은 잘못하면 다툼이 있으니까 너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멀리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만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처가 깊으면요, 깊을수록 치료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한 번 다투어서 상처가 조금 얕을 때는 그냥 잘못했어, 내가 오해했어, 그래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다투다 보면 너는 또 사과해야 되고 거짓말이야, 너는 거짓말이야, 나하고 또 싸울 거야, 나하고 또 다툴 거야,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 만나면 싸운대. 만나면 싸운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만나면 서로 그냥 기분 좋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이런 저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상처받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치료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치료하기가.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의사들이 뜹니까? 정신 상담하는 그런 의사들이 떠요. 왜?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문제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아마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학교 총기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총기 사고가. 근데 학교에 와서 총 들고 해서 애들을 갈려버리는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상처가 있는 아이들. 건전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 이것은 조그만 다툼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많이 분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고민하는 거니까 피곤하고 맥이 빠진다는 겁니다. 기운이 빠진다. 한번 다퉈보세요. 다퉈보시면은 마음의 상처가 되면요, 다 싫어요. 싫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애쓰고, 내가 왜 이렇게 노력하는가. 삶의 의욕이 이루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항상 다투고 있다면 목회할 만 안 할 거예요. 목회할 만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기도하고 그저 서로 이렇게 잘했더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힘이 서로 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투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다툰다, 신앙생활은 나겠어요? 나겠어요? 교회 얼마나 안 나죠. 하나님께서는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대로 방치하십니다. 근데 그 방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대로 살다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그리하지 말라고, 똑똑히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툼거리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잘못하면 다툼이 될 수가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피한다고 또 그냥 끝까지 쫓아와서 또 그냥 난리치더라고요.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는 다툼을 멀리하고 다툼을 끊어낼 수 있는, 다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다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 닮아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다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1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다툼이라는 말씀에서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빼놓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이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고 바나바와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초대교회의 그런 아주 단짝이었습니다. 정말 절친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저 교회를 자네하고 박해하던 자, 살인자, 멀리 하려고 했어요. 안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사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만나게 했어요. 교인들과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 길을 열어준 사람이, 교인의 성도들과의 친교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참 좋은 사람이죠.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데 둘이 심히 다퉈요. 이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조카였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갈 때 마가가 따라갔어요. 그랬다가 어느 지역에서 조금 힘드니까 마가가 떠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놔두고 떠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거는 끝까지 못 가는 아이구나. 안 되겠다 저거. 저는 하면 안 되겠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잖아요. 어른을 그래도 잘 모셔야지. 선배들은 잘 모셔야지. 잘 가야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은 열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교회들을 잘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자기 본구소로 돌아왔다가 선교를 떠나면서 누군가 수종자를 두기를 원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주장합니다. 마가.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마가는 자기들을 떠나서 간 자기 때문에 다시 픽업하기가 거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처음에는 조율을 했겠죠. 아니다, 하지 말자. 그러다가 나중에 심히 다퉜다. 성경을 보니까 심히 다퉜다. 둘이 쫙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딴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가 곳으로 가고, 그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다툼 때문에. 만약에 다투지 않았으면 아마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보니까 탐심의 죄악,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마음의 길로 향하였다. 마음의 길로 향하였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누구의 마음? 우리 김성근 주사님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그래요? 내 마음이야! 여러분, 내 마음 주장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잘못되어 있어요. 내 마음은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생각과 살인과 살인과 눈물과 부족함과 거짓과 회관이니. 보세요. 마음에서 이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마음에서 선한 게 나와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사람이야.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00% 틀립니다. 100%. 예수님 안 믿고 천국 갈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숨 끊어지는 날까지,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 시인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너무 힘들어갖고 말을 못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어지면 고개만 끄덕 가세요. 그렇게라도 받아야 돼요. 그렇게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왜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해졌을까? 살아가다가 환경, 형편, 처지, 그 다음에 교육에 따라서 잘못됐어. 아니요. 처음부터 잘못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럼 언제 선해지느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쑥 들어오셔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것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것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 잘못된 거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내가 죄인이었지만은 그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길로. 예수님 마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길로 가자는 겁니다. 성령의 마음의 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하시는 그 마음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저주를 당하게 됐어요. 평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 살면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문제 있고 항상 힘들고 살아가면 나겠어요? 알겠어요. 오늘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고민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악인은 그런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할까요? 아니면 저주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어때요? 잘 되라, 복 받아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잘못하더라, 잘 되라, 복 받아라. 그런데 그 속에 숨은 게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 속에 가시가 있어요. 말에 가시가 있어요.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가시가 없어야 축복이에요. 확실하게 축복해 줘야 돼요. 네.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축복보다는 저주된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에휴, 가다가 칵 떨어져라. 가다가 돌풀이나 칵 차라.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평강하라, 평강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평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살아가면서 평강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강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곧 안식구 천사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온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사람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마음에 감동하셔서 평강이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강하라 하시는데, 평강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데 왜 불안에 떨고 왜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것은 내가 믿지 못하고 있든가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있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되면 다시 평강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불안하고 걱정과 의심과 염려가 되고 어떻게 살아? 라는 마음이 든다면 쓰레기 마음에 한번 갔다 오세요. 필리핀. 무더운 마음에 한번 갔다 오세요. 저기 애프리카에 한번 갔다 오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애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분이 나오고 하는데 목사님 만약에 교회들 가운데 막 힘들어하고 삶에 대해서 뭐 기쁨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 선교지로 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3박 4일만 거기 왔다가 가면은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집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딱 확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단기 선교를 보낼 뿐이 없어. 보낼 사람이 없어.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지금도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니까 감사하죠. 우리는 여기서 그저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또 선교지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꼭 그렇게 갔다 올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 제가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한번 계획 돌아보고 같이 오라고 그러는데 그 같이 가는 것도 그게 연비가 쉽게 연비가 적게 드는 게 아니에요. 네, 경비가 꽤 들어요. 경비가 꽤 드는데 어쨌든 누구를 못하나 그 경비 그렇게 가서 쓸 바에야 그거 다 보내겠다. 그거 다 보내겠다. 당신들 쓰라고 보내겠다 하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입술의 열매를 잘 짓는 잘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또한 받아준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입술의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강 넘쳐나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